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우리 22절 223면입니다. 223면.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도 믿음을 크게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2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다 매여 있어요. 근데 그 매임이 나를 속박하는 매임이 있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매임이 있어요. 그러죠?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에는 다 매여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매여서 정말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매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매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죠?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주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주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죠? 그 고난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왜 허락했을까?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허락했을까? 환경으로 오는 고난, 그죠? 질병으로 오는 고난, 가족 구성으로 오는 고난, 이런 고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게 하는, 따라합시다. 고난이 메신저다. 메신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각을 달리하면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게 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요? 하는 것마다 착착착 응답이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뭔가 좀 이전에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십자가를 잡았던 사람들이 전문가 좀 육적으로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에 우리 첫 번째 금요일,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인격의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0장, 21장까지 쭉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왔어요.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내가 양육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오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많은 사역들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근데 오늘 20장은 누구에게? 신자 중에서도 특별히 재직들에게. 오늘 이 밤에 가정에서 무릎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아브라함 홀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따라서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요. 부활절,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 삶. 여러분, 자, 이 매임이라고 하는 매여라는 말, 헬라어 네오라는 말은 묶이다, 묶다 그런 뜻이에요. 번들, 묶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묶다, 묶고 한 묶음으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묶지 못하고 세상에 묶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것은 뭐에 묶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되죠. 부활에 묶일 때 그 부활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나는 무엇에 매여. 자, 이래서 그 사람이 매인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뭘 알 수 있죠? 신앙의 격을 알 수 있어요. 아, 격이 뭐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답게. 그게 격이에요. 권사답게. 그게 격이라는 거예요. 예. 뭐 권사님이 맨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 없지만 권사님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면 그럼 권사가 아니지. 그건. 그렇죠? 사람들은 권사로 불러도 하나님께는 권사가 아니에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하면 그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 하늘의 매임은 매일수록 하늘에는 매임은 매일수록 뭐가 오죠? 자유가 와요. 근데 반대로 땅에는 매임은 매일수록 뭐가 오죠? 자유가 없어요.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묶게 만들어요. 세상에 묶어버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문자적 내용 그대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공인된 겁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곳입니까? 아직은 잡아 죽이는 곳이요.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이요 나를 세운 그저 나를 양육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당신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될 바를 모르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말리고 말립니다. 앞절에 보면 가지 말라고 교회 장로들도 불렀는데 그들은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께 매였다. 자, 여러분 금요일 날은 다시 말하면 금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요? 세상에 매였던 것을 성령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신앙이 느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신발과 걷는 신발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신발을 신어도 신발끈이 달라져야 되죠. 걷는 거는 편한 신발이요. 그 끈이 느슨해. 근데 그게 달리면 벗기지 안 벗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묶고 더 심하게는 뭐죠? 발로도 동요해서 묶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막 뛸 때 그 신발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이고 매여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풀어내요. 세상에 묶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매이면 매일수록 수렁에 빠지지만 천상에 매이면 매일수록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첫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마쳤어요. 따라서 무엇에?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절이 크게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그러죠?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죄의 싹시잖아요. 그 저주에 매여 있는 인생. 근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그 묶임에서 그죠? 십자가에 묶인 것 같은데 우리를 다시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를 잡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부활절 신앙에서 자 부활 신앙이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다시. 부활은요 무조건 다시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좌절과 절망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첫째 기둥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뭐에 매여 있는가? 교회 오면 자유하잖아요. 집에 가면 또 뭔가 또 매이죠, 그렇죠?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호 집사님도 또 우리 천익이 장로님도 다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 그죠? 그녀 집사님도 텃밭 있지요,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텃밭. 조현희 집사님 없어요? 아름이 아빠가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텃밭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노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즐거움이 안 되죠.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시골에 가면 뭐 우리 간혹가다 다큐가 나오잖아요. 다큐 오면 TV 다큐를 한 번씩 보기도 하는데 시골 어른들 아이고 아파가지고 막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막 허리를 못 펴. 다 핀 게 이거야. 근데 밤만 가면 바짝 펴가 이래. 여러분 어촌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는데 갯벌에 물만 빠지면 그냥 젊은이야. 그 몇만 원 버는 재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봐 예배를 나오당에 나와. 여러분 텃밭의 모든 일들은 자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비가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호박 모종을 좀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저께 사러 가려고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비 올 때 사러 가세요. 비 온다 그러면 알았다 그랬는데 그 왜 자꾸 가려니? 여러분 3층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씨를 뿌려 심어놔 놓으면 그냥 호박이 나오는 재미. 그냥 나오는 재미 아니에요. 무슨 뭐 그러다 뭐 썩으면 썩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썩으면 다시 또 땅에서 먹으면 되고 뭐 땅이 먹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매여버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다 농사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래는 농사 잘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런가 보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 돼요. 알았죠? 우리는 전문 농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텃밭 준 것도 감사해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몸이 그럴 텐데 오늘 나는 무엇에 모여 있는가? 나는 되돌아봐요. 여러분 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딱 30초만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뭐에 매여 있지? 그거라 그러면 지금 뛰쳐나갈 것 있어요 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보다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정말 급한 일을 하고 있어. 주님이 오라 하면 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훈련이 그러거든요. 아무리 내가 아직 아버지 내가 이 일이 남았어요. 우리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도 안 졸업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손 놔야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내 삶이 영원한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매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면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이야. 먼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신앙이 이 밤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를 증언한 것이라?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누구 믿음을 증언했어요? 바울의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거부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안에 묶였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다. 여러분 인생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도의 문제다. 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믿는 뭐라고요? 도리.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리가 있어요. 그죠? 부부 사이의 도리는 뭐예요? 아무리 좀 남편이 미운 짓 해도 아침 되면 밥을 주는 게 도리야. 알겠어요? 권사님, 이순영 권사님 그렇게 하시죠? 이민희 권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뭐 남편들이 미운 짓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미운 짓 해도 뭐 해야 된다고? 밥을 주는 게 아내의 도리예요. 도리라는 말은 도의 이치, 도의 법이에요. 이인희 집사님 아시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때로는 이상한 집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때로는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밥을 주는 게 아내의 도리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 그게 뭐냐면 바로 믿는 도리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다른 거 잡지 말고 믿는 도리, 십자가의 도리가 있냐? 적어도 여러분 항종 직분자라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 예를 들어서 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너희가 믿는 도리를 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매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을 때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갈팡질팡이요 날마다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도리예요. 가면 죽음이니까. 가면 묶여서 너는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들이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당신은 가서 죽어 안 돼. 인간적 도리로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믿는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어떤 일이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내 믿는 도리는 성령에 묶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께 묶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덜 묶였던 것이 더 꽉 조여지길 원합니다. 오늘 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느슨하거든요. 하나님, 월화수 살았는데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묶음이 조금 풀렸어요. 여러분, 풀리면 어떻게 돼요? 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속박과 수렁이고 너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묶이는 자는, 기도가 뭐냐?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줄로 다시 묶는 거예요. 생명의 줄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어주세요. 벌써 4개월이 지나갑니다. 금년도 1월로부터 4월까지 여러분은 뭐에 묶여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묶었는데 그 묶임이 느슨하다면 다시 기도로 조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한 줄 더 묶여지기를 원하고, 원래 외줄이었던 것이 기도로 더 조이고 말씀은 그 한 줄 두 줄을 삼겹줄로 계속 다 묶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묶여서 꼼짝달싹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소리, 달콤한 냄새, 먼 소리가 와도 주여 내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릴 때 보면 늘 여러분, 내가 그 문제와 힘든 것이 내게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런 쪽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의 보혈이 그 결박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여,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세상에서 묶여 있는 그 결박에서 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절이요. 사망에 매였던 자를 다시 십자가로 매이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자, 오늘 성령에 매여. 바울은 원래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안 매인 사람이에요? 원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백석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그랬고 많이 잡아다가, 그렇죠? 끌고 왔죠. 율법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갈아타게 만들죠. 죽이는 신앙에서, 죽이는 종교인에서 살리는 종교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사람이니까 알아요. 성령 하나님 감동을 줘. 내가 예루살렘에 가,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묶인다. 각성해서 가는 곳곳마다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육은 묶이더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본문을 1장을 잠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말이 돼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환자예요. 지금 빌립보 성 안에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늘 말씀하지만 지금 감옥이 아니요. 언제 감옥이라고? 2000년 전의 감옥이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의 감옥이요.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내가 나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거지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뭐에 매였으니까? 성령에 매였으니까. 오늘 부활의 이 금요일, 부활절 이후의 금요일, 주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느슨한 것이 다시 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결박과 환난. 결박은 뭐예요? 결박은 나를 묶는 거죠. 죄수로. 그리고 환난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바로 내 앞에 육의 눈으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신앙 고백 24절은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다시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다시 따라해보자. 다시 매여야 돼요. 자, 그럼 뭐에 매여야 될까요? 우리 이상은 집사님, 교구장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일터의 시간에 최대한으로 맞춰서 말씀 듣고 가려고 하는 저 중심 하나님 보시죠. 여러분 다시 우리 뭔가에 매여야 돼요. 우리가 20장 24절은 얼마나 많이 보는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다시 내가 부활의 십자가에 매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담대하게 그 시간 이후부터 그가 성령을 증거하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다시 매였어요. 뭐에? 부활의 십자가에. 뭐의 십자가에? 부활의 십자가에. 그 부활의 십자가에 여러분 세 가지를 고백하죠. 세 가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먼저 한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자, 24절에 내가 뭐 할 길과? 달려갈 길과. 새 십자가를 말하죠.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게 뭐예요? 확신의 사명. 무슨 사명이라고? 확신의 사명. 여러분 왜 달려가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 머뭇 이렇게 갔나요? 아니면 달려가라고 말합니까? 달려가. 아니 말이 돼요? 사울 왕도 자기 형들도 다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골리앗과 골리앗의 그 이하의 수많은 장수들이 기골장대한 장수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뚜벅뚜벅 골리앗이 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달려간다라고 말했어요. 뭐가 분명하니까? 목적이 확실하면 목표는 그냥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타락은 목적 없는 목표를 잡고 살아가. 목적이 분명해야 수치, 목표가 잡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 주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갔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달려갈 길이요. 달려가. 뭐가 분명하니까?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좌우를 보지 않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서 있고 어린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지요. 여러분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세상의 재미는 타락의 재미요. 성경의 재미는 생명의 재미야. 아,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봄이잖아요. 생명이 되니까 죽었던 그 밭같이 조용했는데 싹이 나오니까 산천의 색깔을 바꿔버리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골리앗. 이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죽여도 목을 잘랐어요. 그 시대에 칼을 들여서 잘랐어요.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장수의 수치예요. 무기도 없는 어린아이, 소년을 죽였어. 이 사람은 당시 블레셋의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죽여도 영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을 죽여야 여러분 그죠? 사울 왕을 죽이든 아니면 장군을 죽여야 되지. 전쟁터에 신부는 못, 군복도 못 입고 작아서. 근데 여러분 친다? 근데 왜 골리앗이 나오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누굴 내보내요? 자기 밑에 수많은 제2, 제3의 장수들이 가득 있어요.
장수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인데 무기도 없는, 칼과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도 없어. 그냥 돌멩이 하나야. 예? 물맷돌 5개 들고 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께 매인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매이니까 누가 나오게 만들어요? 골리앗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동시켜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게 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 이인희 여집사님이 4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성애가 엄마랑 한판 붙자고 왔어. 그래서 그죠? 여러분 제 막내가 지금 성애 아니요. 예, 성애랑 엎치락뒤치락 해서 이겼어. 영광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여러분 씨름해서 이겨놓고 이겼다 그러면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일 없냐? 그죠? 근데 이건 생명이 달리는 부분이야. 하나님이 내보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표적판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그죠? 표적. 얼굴과 몸이 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골리앗이 체험하잖아요. 달려가. 왜 달려갔을까요? 신기한 거예요. 달려가니까 뭐가 커져? 표적판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 표적판이 커진다니까? 하나님은 물론 어디다 던져도 맞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왜? 내게 합한 자니까. 예? 뭐가 합한 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서 이 다윗이 스펙이 좋아서 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였으니까 합한 자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매이니까, 교회에 매이니까 합한 자요. 할렐루야. 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장로님들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천장로님 매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에 매이지.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장로님께. 늘 오시는데 오늘 교회 일찍 나와 있는데 오늘 오전인가? 하여튼 뭘 그전에 못 뵀거든. 그래서 혹시 몸이 아프신가? 이 걱정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가? 그래서 오후에 내가 이제 그 강의하러 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할까 하다가 아니야, 괜찮으시겠지. 그리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건강하시네. 감사하네. 그게 뭐냐? 늘 오시잖아요.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매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매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 말도 안 되지, 무기도 없는데 그냥 돌멩이 들고 달려가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달려갈수록 표적이 막 큰 거야. 그때 하나님의 던지려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데다 던져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대적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모든 대적을 너에게 붙였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훈련이 잘 되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그 군인이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 돼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로요? 신앙 하나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은 스펙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게 만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은 이럴수록 여러분 코로나에 다 매여가지고 뭐에 매여서? 코로나에 매여서도 꼼짝달싹 못해. 오늘 우리 교회 노회 총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오늘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요즘 여러분 동해안, 제주도, 뭐 저 남해안, 방이 없답니다. 뭐가 없다고요? 방이 다 차서 없대요. 늘 묶는 걸 세상에 잘못된 인생들은 자꾸 교회를 묶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어디 여기 고향의 어떤 뭐 법연구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따져서 바로 잘 잡았더라고. 그걸 교회로 법연구에 그리고 기도원 거기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합숙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데 그걸 교회로 잡아야 했는데 어떤 분이 따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법연구회가 법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방송에다 따지고 해가지고 다시 그걸 법당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자꾸 묶어서 그죠? 자기들이 밥 먹고 백화점 가고 하는 것만 넘쳐나는데 오늘도 아마 내일도 아마 첼시는 아마 넘쳐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지도 몰라. 근데 교회는 우리 확진된 한 목사님께서 다 이제 추스리고 이제 괜찮은데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그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다 나왔으니까 한 3주 정도, 4주 정도 회사를 못 나갔대요. 그게 다 나았고 이상이 없어요. 이제 다시 회사를 휴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가를 냈다가 다시 나갔는데 조건을 내걸더래요. 교회 안 나가는 조건으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걸려와서 다시는 식당에 안 가는 조건으로, 그죠? 이런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매여야 돼요. 자, 오늘 먼저 바울이 매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확신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따라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여러분 소속의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소속이 불분명하면 소속이 불분명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북한 사람이 한국 내려와 있으면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북한 가 있어도 간첩이요. 이중직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고 내게 주신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 흔들려요? 아유 나 힘드니까 나 내일에 말해야지. 이런 인간적 인본적 십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십자가는 하늘과 땅에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십자가요? 내 생명보다 귀하되 따라서 가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어떤 데 더 가치를 두느냐. 그렇죠? 오늘 이 금요 예배도 예배에 가치를 두면 오는 거예요. TV 보는 게 가치를 두면 안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가치를 두면 걸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배를 어떻게 쌓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죄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제야 네가 확신과 소속의 그리고 가치관의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잡고 나가네. 그게 뭐냐? 마지막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같은 그 동편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생명보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아들이에요. 그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있어요. 이제 청년이야. 내가 100번 죽어도 아들은 살려야 돼. 근데 뭐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뭐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출발한 죄를 출발한 그 모리아산의 그 은총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다. 그 한 번의 제물로 인류했던 그 이삭의 제물이 마지막 본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예요. 골고다와 모리아산 한 봉우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위치만 한 산이요. 위치만 다를 뿐이지. 동편과 서편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내가 다시 무엇에 매였는가?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식생활도 무엇에 매이면 그것 때문에 내게 어떤 질병이 오잖아. 그죠? 여러분 뭐 우리 당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늘 단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매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매였던 것을 그 오랫동안 습관됐던 걸 풀려고 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병의 내력이라고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먹었던 거 엄마 아빠가 그대로 내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 맛에 길들여져 있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물어보고 가족력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병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매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병원에 의사가 하지 말라면 바로 딱 끊어본데 강단에서 하지 말라면 잘 안 끊어. 병원에서 하지 말라면 바로 안 해버리잖아요. 참 신기해요. 술 먹고 고주망태도요. 당신 이제 술 먹으면 죽습니다 하고 의사가 말하면 그 다음날 끊어버려. 네. 근데 여러분, 강단이 더 신뢰가 되어져야 되지. 강단은, 의사는 우리의 혼과 육만 치료하는 거예요. 온전한 치료는 아니에요. 문화에서 오는 치료예요.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신 분은 내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 영의 치료는 성령이 할 수 있고요. 그 성령의 치료는 우리가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역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매였는가 따라서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에 속상한가?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는 무엇으로 속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매였으면 십자가로 인하여 거룩한 속상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직분자들은 거룩한 속상함. 그냥 이러면 세속적인 그런 거에 속상해 하지 말고요. 자, 오늘 바울이 그러죠. 21장 13절을 우리 잠깐만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12절에 올라가지 말라 하니 권했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죠. 21장 12절에 내 에베소 장로들이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뭐요? 상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목표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일로 나는 가기를 원하지. 세상 것 때문에 나를 속상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속상함이 두 가지예요. 그죠? 날마다 속상함이 와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속상함.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속상함. 어떤 것을 잡아야 되겠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예수를 모르니까 나를 핍박을 해. 그런 속상함은 거룩한 속상함이에요. 남편이 돈 안 줘서 오는 속상함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속상함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바울처럼 거룩한 속상함,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우리 빛이니까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핍박, 이게 여러분 거룩한 속상함이에요. 앞집은 우리보다 돈 더 잘 벌대. 그런 유치한 속상함. 옆집에 우리 아들 친구는, 그죠? 우리 이니 집사님이, 성우 친구는 공부도 잘하대. 우리 조현희 집사님이, 하경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딸은 왜 공부를 못할까? 그런 유치한 속상함 갖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잘하는 자가 내일 못할 수도 있고요. 1등 했다고 세상도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꼴등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등하고 2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잡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임소희 선교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제 저녁 때마다 자기 전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잠을 자는데 여기랑 거기랑 뭐 12시간 차이 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꼭 밥 먹는 시간 12시고 전후요. 어떨 때 그때는 핸드폰 안 가져오면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은서야, 언니는 좀 늦게 잔다니까 이제 걔는 없고 이제 둘째가 있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뭘 이렇게 했겠어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그래요. 할아버지 그 말하고 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같이 기도해요. 내가 한 코 맞았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똑같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니까 대화가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주하고 뭔 대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영적인 게 된다니까요.
늘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니까.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에 매여 있는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대 아니에요. 3대도 십자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가문이에요.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속상함, 오늘 기도할 때 다시 되돌아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 빛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러분, 그죠? 세상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니까. 하늘의 일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다 복음화가 돼야 돼? 아직 안 되면 이런 걸로 좀 속상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 남편은 좀 믿음이 좀 깊이 가야 되는데 조금 덜 갈라 그럴까요? 뭐 이런 일로, 이런 거룩한 속상함. 예?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덜 벌어와요? 예? 우리 아이들은 왜 다른 집보다 공부 좀 덜 못해요? 뭐 이런 여러분 세속적인 유치한 것 갖고 속상하지 말고 좀 거룩한 속상함. 할렐루야. 이런 거룩함,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영수 권사님도 그런 거룩함의 속상함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토요일 날, 아니 매일마다 내가 우리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런 속상함이 없다니까. 그죠?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좀 이런 거룩한 속상함.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안 봐도 이명희 권사님 때는 이런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어. 저 양반은 좀 집에 일도 좀 하지 맨날 교회 가냐?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집에 일을 뒷전으로 하고 맨날 교회 와서. 그럴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일은 전혀 무관심으로 가도 주 교회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미쳐 계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박선호 집사님 아시겠죠? 하나님께 미치는 거야. 하나님께 미치면요, 하나님의 일에 속상해지면요, 세상에 뭐가 와 속상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왜? 세속의 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천상에 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송할 때 나는 어디에 매인, 이제 부활에 매였으니까 부활의 십자가를 줬는데 다 된다는데, 다시 된다는데, 다시 이루어진다는데 왜 세속적인 것에 속상하는가? 너는 거룩함으로 속상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 찬송가 500